네,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또 오늘도 우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남을 그런 새 힘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큰 사명 가진 랩런트 전도자죠. 자, 먼저 우리 서론으로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랩런트들이요, 조용한 시간만 가져도 사실상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은 좀 산만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산만해서. 근데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좀 산만하다라는 그런 체질이 되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뇌가 치유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영적 시스템, 그 영적 시스템을 가진다면요,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할까요? 왜? 왜냐하면요, 이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 치유 서밋은요, 영적 서밋이 돼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보면은요, 갑절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갑절의 영광.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갖춰야 될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 시스템 없이 학업 현장에 세상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들, 고통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고통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고 한다고 해도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의 흐름에서 끌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스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스림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다스리며 또한 서밋되는 랩런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서밋의 모델,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이 모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죠. 사무엘과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요,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체험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어떤 응답 받았냐? 한마디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응답 받았어요. 서밋이죠, 그죠? 말의 권세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또 다윗이요. 다윗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지는 그 응답 받았어요. 또 렘넌트의 그 흐름을 따라서 무디 있죠, 무디, 디엘 무디. 무디라는 분은 9살 때부터 기도를 체험했다고 해요. 그때부터요, 못 말리는 응답.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응답. 노바디의 응답 받은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리고 영적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한 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금 랩런트들이요, 기도의 비밀, 그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그 최고의 시간표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코로나 시기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사명 가진 렘넌트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이요. 내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될 이유죠.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체크하고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적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1번이에요. 자, 대속죄일과 지성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속건죄, 화목죄, 속죄제, 소제, 번제 이런 일반 제사들은 제사장이 제사거든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는 누구만 하느냐? 대제사장이 직접 했어요. 이날에만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했어요. 자, 지성소에는요, 평소에는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가면요, 바로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전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죠. 그죠? 여기에는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 해결해 주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그림자로 먼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엄청난 것인지를요, 여러분 오늘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또한 삶 속에서 확인하고 날마다 감사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죠. 그죠? 자,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장소인데 아무나 들어가면은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절에 보면요.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렇게 다 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고 2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 잠깐 우리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에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자, 보면은 커튼 같은 게 두 개 다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첫 문에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에 하나 있고 그죠? 앞에가 바로 뭐냐면 성소예요. 그리고 뒤에가 지성소예요. 자, 성막 안에 두 휘장이 있어요. 휘장. 휘장은 커튼이라고 여러분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휘장을 걷어야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에 있는 커튼을 걷어야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지성소에는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 담긴 십계명, 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천사가 다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항상 빛이 다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영광의 빛을 마주하는 순간에 사람은 죽어요. 죄인은 죽어요.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때나 갈 수도 없고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신기하고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음 장 보시죠.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 중간이 쫙 찢어졌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뭐냐?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우리 그림에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날 성소의 휘장 중간에 찢어졌어요. 오픈됐단 말이에요.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만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휘장 필요 없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 필요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감사의 비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단 한 번의 제사, 완전한 속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과 권세. 자, 그래서 오늘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큰 감사의 말씀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큰 힘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나는요, 렘넌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세요. 담대하게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걸 우리는 날마다 너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참된 자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 그 자체는요.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Always with Emmanuel oneness 누릴 수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렘넌트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어요. 오셔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이 세 가지 구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해야 될 미션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찬양을 누리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송 중에 하나님이 다 거하세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전에는요. 레위인들만 찬양했어요. 레위인들만.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구원받은 자가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또한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시간,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찬양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서밋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을 누리자.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바로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평상시에는요, 대제사장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하나님 만나는 그날은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입는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내가 없어진다, 내가 낮아진다, 완전히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충만한 거 어떻게 될까요? 아, 성령 충만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업이든 가정에서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복음 충만하면요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찬양, 복음 등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할 것들이에요. 매일 할 것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큰 사명 가진 렘넌트 전도자. 자, 여러분들은요. 세상 살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대신하는 거죠. 자, 나는 뭘까요, 그러면? 나는 사람 살리고 세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세상 살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모든 사람 용납할 수 있는 서밋 그릇 갖춰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에요.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밋은요 내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대제사장 있죠.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연약한 걸 아니까.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서밋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서밋 그러는데 뭘까요? 바로 화목하는 자. 누구든지 복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서밋입니다. 우리 인격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에요.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한 이번 한 주간에 누릴 말씀입니다. 뭐냐면 세우는 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바로 뭐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할지라도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로 아사셀 전도자. 오늘 읽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려서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낸다라고 해요. 아사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완전한 제거, 내어놓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것을 막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염소예요.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죠. 백성의 모든 염려, 문제를, 죄를 다 짊어지고 내보낸 것. 완전한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비밀이 있거든요. 저와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말하잖아요. 237 요즘 어때요? 전 세계가. 자유함을 얻은 것 같지만 완전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현장 어때요?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에. 죄의 권세. 이 237 나라 살릴 아사셀 전도자의 사명 뭡니까? 자유함을 주는 자.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렘넌트 전도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받은 것 살리는 자의 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자 결론할게요. 염려 방력을 우리 철저히 하자. 염려 방력. 뭐냐? 날마다 생각을 통해서 사단을 공격하죠.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면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누리면요. 염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누리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렘넌트들. 또 구원의 감사, 기도와 찬양을 담대히 누리는 렘넌트.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는 렘넌트.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 말씀, 이 세 구절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개인 묵상하는 시간에 서밋타임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주일의 집중 시간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와 찬양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나에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서밋타임이 확인되어지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